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 맺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언약을 몇 번 맺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 맺는 사건 속에서 이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또 내가 지켜야 될 언약은 무엇인지, 또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떤 결과를 주시는지 언약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약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본다면 베리트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이 하나님과의 계약이라는 뜻도 되고 약속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계약,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다 할 때 이 베리트라는 언약의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원어적으로는 그렇고 성경적으로 언약이라는 단어가 어떤 경우에 쓰이는지 보면 큰 자극이 될 거예요. 창세기 15장 17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몇 차례 나타나서 언약을 맺자고 하셨어요. 근데 언약을 어떻게 맺느냐 하면 창세기 15장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가 되매 연기나무 풀무가 보이거늘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었다. 구약 초기는 하나님 앞에 짐승 제사를 어떻게 드렸냐니까, 양을 한 마리 잡았다 그러면 세로로 절반 쪼개가지고 반석 위에다가 가운데 한 1m 정도 간격을 두고 쪼갠 고기를 벌려놔요. 제사가 언약 맺는 시간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제주가 준비할 것은 다 한 거죠.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야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준비를 제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았다, 흠양했다, 너하고 나하고 오늘 언약 맺었다라는 증거를 어떻게 하느냐, 짐승을 쪼개가지고 벌려놨는데 여호와의 불이 확 지나가면서 양쪽 제물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 드리는 아브라함이, 야, 오늘 내가 준비한 제사가 연락되었다. 하나님이 상달하셨다. 하나님이 흠양하셨다. 그런데 밤이 지났는데도 여호와의 불이 가운데로 지나면서 태우지 않으면 뭔가 하나님이 화나신 거예요. 네가 드린 제물에 정성이 없다든지 흠이 있다든지 너하고는 언약, 계약, 약속하기 싫다, 이 뜻이란 말이죠. 창세기에 보면 최초의 제사가 아벨과 가인이 한 날에 둘 다 제물을 준비해서 소원을 빌고 여호와의 불을 기다리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불이 동생 아벨의 제단에 내려서 제물을 태우고 연락해 가셨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거지. 아벨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축복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형 가인은 밤새도록 지극정성으로 준비하고 장시간 기다렸지만은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았어. 연락이 뭐죠? 제주가 제물을 준비하면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흠양해 가야, 태워서 가야 돼. 여호와의 불이 내리지 않았던 거야. 원어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베리터, 하나님과의 계약, 약속을 맺었다라는 단어인데, 성경적인 언약이라는 의미는 두 쪽으로 쪼갠 제물 사이로 여호와의 불이 태우면서 지나갔다라는 거죠. 근데
가인이 볼 때 동생의 제단에는 여호와의 불이 임해서 다 태워갔는데 나의 제단에는 밤새웠는데도 안 태워가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며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의구심이 들고 얼마나 여러 가지 마음이 많았겠냐고. 언약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게 달렸다. 성경적인 언약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5장 17절의 의미다. 17절 읽어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게 언약을 맺은 거예요.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은 언약의 내용이고 15장 17절은 언약을 맺는 장면이에요. 아무리 언약의 내용이 좋다 할지라도 언약이 실천되지 않으면 뭐 할 거냐고. 성경에 약속한 진짜 언약은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 맺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노아에게 맺었던, 아담에게 맺었던, 다윗에게 맺었던, 누구에게 맺었던 간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맺은 언약은 결국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실 언약이야.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언약도 실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실 언약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인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맺은 언약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성취할 언약이다. 요한복음 19장 18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군병들과 유대인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갈보리 산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은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두 강도도 좌우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가운데 못 박혀서 피를 흘립니다. 이거 뭐죠? 언약이라는 성경적인 뜻이 재물을 쪼개서 벌려놓는다 그랬죠. 좌우의 두 강도가 재물이잖아. 예수님이 가운데 못 박혀서 피 흘렸거든. 그게 여호와의 불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갈보리 산상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그날이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언약이 성취되는 날이었어. 성경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양분해서 벌려놓으면 여호와의 불이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태웠을 때 언약 맺는 거죠. 제사가 연락된 거죠. 그런데 양쪽에 두 죄인이 양분해서 매달려 있어. 예수님이 가운데 피 흘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운명한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어. 물론 골고다 산상 예수님의 십자가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지는 않았어.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다 이뤘다 하고 돌아가셨어. 그 말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한 언약, 노아에게 한 언약, 아벨에게 맺으신 언약,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 다윗에게 맺은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맺은 언약,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율법을 완성시켰다. 그 말이다 말이죠. 내가 율법을 완성시켰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면서도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취할 언약이다. 그러니까요,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이든 노아에게 맺은, 다윗에게 맺은 언약이든 언약을 볼 때마다 두 가지로 생각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게 언약 맺는 거죠. 그 당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 맺는 거야. 궁극적으로는 첫 번째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이루실 언약이야. 두 번째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언약이야. 오늘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맺는 이 언약이 크게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성취할 언약이고, 두 번째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다. 지금 내가 맺은 언약이고 내가 이루어야 할 내용이다. 이런 각도로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오늘 보면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맺는 언약의 내용이죠. 그러면서도 장차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야 할 언약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느 시대나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언약이야.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오늘 나에게 준 거라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숙제가 나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아브라함이 실천한 그 언약이 내가 실천해야 될 내용이라고. 그렇게 보셔야 돼요. 신명기 5장 3절의 말씀을 봅시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기도 하지만은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언약이기도 하다 그랬죠. 오늘 창세기 12장의 언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간에 맺는 언약이라고. 그런데 그 시점에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맞아. 그러나 미래를 바라본다면 첫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야 할 언약이야. 두 번째는 어느 시대나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이기도 해. 그죠? 신명기 5장 3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기도 하고 모세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기도 하면서 또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기도 하다. 오늘 창세기 12장을 강의할 텐데 12장 언약이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야. 그 당시는 궁극적으로는 장차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서 이루실 언약이야.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언약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 이렇게 하라라고 언약 맺으신 것은 우리 보고 하라는 소리야. 그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는 약속이 오늘 나한테 하는 소리야.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숙제를 풀었으니까 복을 받았듯이 우리가 이행해야 될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복을 못 받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의 약속, 피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호세아 8장 12절을 볼게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는도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내 백성들을 위하여 언약을 여러 사건을 통해서 보여놨지만은 저희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구나라고만 생각하지 오늘을 살아가는 자신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자기 자신하고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고 창세기 12장 언약은 아브라함과 관계 있는 언약이잖아. 이런다는 거야. 뭔 말인가 알겠죠? 궁극적으로는 설교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한번 돌아갑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인데 첫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맺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게 첫 번째 언약이야.
너의 본토, 친척 대대로 살고 있는 아버지 집, 고향을 떠나라는 거야. 본토, 친척, 아비 집이라는 고향을 떠나가라는 거야. 이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지 볼게요. 쉽게 말하면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고향을 떠나가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조상 대대로 살고 있었던 고향의 이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거든.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란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들이 살아왔고 아버지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야. 갈대아 우르. 그러면 왜 갈대아 우르라는 아브라함의 조상 대대로 살고 있는 그 땅을 떠나라고 했을까? 여호수아 24장 2절의 말씀 볼게요. 2절 말씀.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였는데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버지가 살고 있는 고향이 강 저편이야.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을 가나안 땅에서 볼 때는 강 건너 지역이야. 그런데 거기는 다른 신을 섬기기로 유명한 곳이야. 하나님을 안 섬기고 온갖 우상 잡신을 섬기는 곳이고, 아브라함이 사는 동네는 우상을 깎아 만들어서 파는 곳이었어. 구전에 의하면 아브라함 가정도 아브라함도 나무로 우상을 다듬어 파는 집이었대.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라는 거야. 죄의 고향, 우상을 섬기는 지역을 떠나라는 거야. 그래야 내가 너를 쓰든지 복을 주든지 하겠다는 거야. 강 저편의 땅은 다른 신을 섬기는 곳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3절에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갈대아 우르 죄악의 땅, 우상을 만들어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지역에서 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낸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기로 원합니다. 그런데 복 받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 맺자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을 청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준 복을 너에게도 주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불의의 장소에서 떠나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청산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죠. 죄악의 자리에 있고 다른 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언약 맺자, 하나님 앞에 복 받겠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불의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하고 언약 맺어요, 나 복 줘요, 아브라함처럼 나를 높여줘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려면 죄를 버려야 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을 청산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첫 번째 항목이었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야. 죄의 자리, 다른 신을 섬기는 자리를 청산하고 떠나라는 거야. 창세기 35장 1절을 한번 가볼게요. 야곱이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의 꿈에 나타났어. 야곱아, 너 지금 어려운 중에 있지? 예. 내가 너를 도와줄까? 네, 도와주십시오.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내가 너를 만나서 도와주겠다. 하나님이 베델에 제단을 쌓으면 만나주고 도와주겠다는 거야.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거든. 하나님은 하신다면 하는 거야. 야곱이 알고 자기 식구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일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면 만나주고 도와주겠다 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뭘 어떻게 준비시킨 줄 압니까?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제단을 쌓아라. 내가 만나주고 언약을 맺고 너를 지켜주겠다. 하나님은 하신다면 하는 거야. 그랬더니 경험 많은 선지자 야곱이 자기 처자식을 다 모아놓고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은 만나준다면 만나주시는 분이다.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 맺으러 가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언약 맺을 만한 모습을 해서 가야 된다 하면서 2절의 말씀, 지금 당장 이렇게 하라. 창세기 35장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하고 의복을 바꾸라 이랬어요. 아브라함이든 야곱이든 오늘 우리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언약을 맺고 복을 받으려면 죄와 다른 신을 버려야 돼. 이거는 공통분모예요. 공통분모. 2절의 말씀 보니까 모든 식구에게 이르되 이방 신상을 버리라. 그러니까 야곱의 부인도 자식도 각자가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던 거야. 토속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야. 그거 버리라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뭐죠? 자신을 정결케 하라는 거야. 의복을 바꾸라는 건 뭐죠? 유대인들이 입어야 되는 복장이 있는데 온갖 죄악의 타락한 문화를 다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버리라 그랬어.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만나서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고 싶다면 죄를 청산해야 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 문화 다 던져버려야 돼. 세상 문화 중에서 타락한 문화는 건조하면 안 돼. 타락한 문화는 갖다 버려야 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너희들 중에 여호와 위에 다른 신 성기는 거 다 갖다 던져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서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 죄를 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을 갖다 버리고 나도 모르게 타락한 세상의 문화에 내가 젖어 있다면 거기서 헤어나야 돼. 두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복된 땅이 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 메시아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강림하는 땅이 있다. 그것으로 가라는 거야. 아브라함이 또 실천했어요.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갔다는 거야. 훌륭해요. 죄악의 도시를 떠나 하나님이 자기를 복주기 위해서 예비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딘지 모르면서도 출발해서 찾아 나섰는데 5절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기 위해서 예비한 땅을 발견했어. 5절의 말씀 봅시다. 5절.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하나님이 본토 친척 부모님들이 살고 있는 죄악의 도시, 우상의 도시, 다른 신을 섬기는 도시를 떠나라는 거야. 두 번째, 내가 너를 복주기 위해서 예비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찾아가라는 거야. 그 땅이 애굽인지 바빌론인지 모르고 떠났어. 결국은 찾아보니까 가나안 땅이었어. 지금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야. 예루살렘을 발견한 거야. 예루살렘이 육적으로요,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비유법을 쓰는 거거든. 적과 꿀이 흐른다는 건 뭐죠? 하나님 아들 메시아가 태어날 땅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할 땅이다. 그분들이 임했기 때문에 오늘 인류가 구원받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성령의 도움받아서 믿음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그 땅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기 위해서 준비한 땅을 찾아가 보니까 가나안이었어.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이 장차 예수님이 이루실 언약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준 언약이잖아. 그러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너희가 죄의 자리에서 떠나라는 소리잖아요. 가나안 땅을 찾아가라는 소리가 뭘까?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을 해놨어요. 하나님이 예비한 땅을 찾아가 보니까 가나안이었어. 가나안 땅. 그러면 가나안 땅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봅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해서 장래 기업을 받을 땅으로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땅으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어딘지를 모르고 갈 바를 모르고 믿음으로 출발했다는 거야. 9절,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을 결국 찾았다는 거예요. 우거했다는 거야. 가나안이었죠. 동일한 약속으로 유업을 함께 받은 이삭도 야곱도 더불어 장막에 거했고, 가나안 땅을 첫째 장막이라 그랬어.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맺은 언약이기도 하죠. 첫째,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죄악의 땅을 떠나라 그랬죠. 여러분들에게 뭐죠? 죄의 삶을 벗어나라는 거야. 두 번째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찾아가라 그랬죠. 가나안 땅이 첫째 장막이니까 영적 교회인 거야. 교회. 불신자 가운데 여러분들은 교회 왔으니까 일단은 약속의 땅에 온 거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배가 연락되는, 성령이 역사하는, 여호와의 불이 있는 영적인 교회를 장막을 만나야 돼. 두 번째, 가나안 땅은 어떤 의미냐? 10절의 말씀.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천성, 천성이 뭐죠? 천국을 말하는 거죠. 천국의 모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찾아가야 돼. 첫 번째 영적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뻐하는 영적 교회야. 두 번째는 천성, 천국이야. 여러분들은 교회라는 가나안 땅을 찾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냥, 아브라함이 찾아간 가나안 땅은 교회라는 장막의 모형이고 천국이라는 천성의 모형이야. 그런데 천성을, 천국을 뭐라고 했죠? 본냥이라고 했어. 본냥. 여러분들의 육신은 태어난 고향이 다 있을 거야. 여러분들은 육신의 고향이 있듯이 영혼의 집 본향이 있어. 본향을 지금 찾아가는 중이야. 근데 불신자들은 육신이 태어난 고향은 있는데 영혼이 가서 살 집이 없는 거야. 본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야. 나그네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찾아간 가나안은 하나는 교회를 말하고 하나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일단 도달했으니까 천국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천국을 찾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찾아간 가나안 땅은 장막적 신약시대 교회의 모습이고 천성적 하나님 나라 본향을 뜻한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 천국 본향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히브리서 11장 14절에서 16절을 볼게요.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니.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은 뭐죠? 엄마 배에서 태어나는 순간이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천국 본향에 가는 기회는 뭐죠? 육신이 죽는 날이야. 저도 장례를 목회하면서 많이 치러봤는데 육적으로는 슬픈 날이지 영적으로는 슬픈 날이 아니었어. 왜? 이분이 어제 소천함으로 육신이 죽음으로 영혼이 본향으로 가는 날이었어. 육신이 계속 살면 영혼이 본향 못 가는 거야. 육신이 죽는 날 영혼이 육신에서 해방되어서 본향으로 가는 날이야.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 드리고 마칩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복의 근원을 만들어 주겠다. 세 번째 언약은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을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 무엇이 복의 근원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볼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게 뭐냐니까 많은 후손들의, 많은 자손들의 머리로 조상을 만들어 주겠다는 소리예요. 그게 복이야. 복의 근원이란 모든 후손과 많은 자손과 많은 후손의 조상이라는 거야. 머리라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아담이 뭐죠? 아담은 죄의 조상이야. 여러분들 죄 사함 받았죠? 죄에서 벗어났죠? 여러분들은 다시는 여러분들의 조상이 아담이라고 하면 안 돼. 아담은 죄의 조상이야. 불신자들의 조상이 뭔 줄 압니까? 궁극적으로 올라가면 아담인 거야. 아담은 죄의 조상이고 불신자들의 근원이야. 반대로 아브라함은 뭐죠? 믿음의 조상이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근원이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야. 동서고금의 이 세상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머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로마서 4장 1절을 봅시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우리 조상 그랬죠. 예수 믿는 자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그런데 2절에 아브라함은 행위로서 의로워진 자가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야.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고 구원해 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구원받았던 이것이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거야. 아브라함이 예수님 태어나기 전부터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구원받은 자들이야. 아브라함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조상이기 때문에 복의 근원인 겁니다. 11절 말씀 봅시다.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씨의 믿음으로 된 의로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그렇죠, 예수 믿는 자의 조상이 아브라함, 죄의 조상이 아담이라는 거야. 내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유대인들은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조상이 맞아. 그런데 믿음으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DNA를 물려받은 거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고 유대인들은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조상인 거야. 로마서 4장 16절 하반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는 말은 복 있는 많은 후손들의 조상이라는 거야. 장차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조상이 되는 것이 복의 권원이야. 여러분들의 전도에서 10가정을 구원해서 관리 잘해서 신앙생활 잘하게 만들었다. 여러분들은 복의 권원이야. 10가정이라는 영혼을 살렸으니까 그 영혼의 대표자야. 그게 복의 권원이라는 거예요. 복의 권원.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권원, 최고의 큰 복을 받은 것은 지금 전 세계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9장 9절을 보고 마칩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들, 분명히 성경 그랬죠. 오늘 본문은 그 시대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지만은 크게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취할 언약의 내용이고, 두 번째는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던지는 언약이라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언약이라고. 첫째,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죄의 자리를 벗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던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이 너에게 주려고 준비한 땅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영적인 교회, 두 번째는 천국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언약이 뭐죠? 내가 너를 복의 권원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돈 많이 버는 것도 부자고, 몸 건강하게 가꾸는 것도 부자고, 자녀들 훌륭하게 만드는 것도 부자지만은 전도해가지고 그 영혼들을 훌륭한 믿음 위에 세워놓는 것도 최고의 복이야. 내가 은퇴할 때에 20억을 벌고 100억을 버는 것보다 내가 몇 가정을 구원해서 그들이 집사 되게 만들고 장로 되게 만들고 믿음을 키워줬다, 이처럼 큰 복이 없어. 내가 복의 권원이 되는 거야. 신명기 29장 9절에 말씀 거 있잖아요.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네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복을 받는다는 거야. 영혼이 잘될 뿐 아니라 마음도 편안하고 몸도 건강하고 삶도 복을 받는다는 거야. 오늘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언약을 내게 주신 언약으로 받아들이셔야 돼. 이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지켜 행하면 여러분들의 영혼뿐 아니라 육신뿐 아니라 모든 삶이 형통한 복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